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모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현장 모임에 조금씩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또 여전히 또 이렇게 마음껏 강의를 듣고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실시간 채팅창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이나 아니면 좀 묵상한 내용 중에 나누고 싶은 것들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시려면은 그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혹시나 채팅창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서 보시면 이제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의도치 않게 좀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돈을 좀 보내달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원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대로 또 거기다가 뭐 글을 쓰시거나 또 생각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모임에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이 시간이 즐겁고 또 우리 믿음에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나누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을 다해 더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모임이고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아마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를 다 들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강의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차츰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1강이 올라왔고 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마 2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진도를 나갈 때 시간이 막 이렇게 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앞에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더듬어 가면서 진도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편하게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에 가시면은 지금 1, 2, 3주차까지 강의안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하루 전에 다음날 진도 나갈 교환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미리 좀 예습을 해오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한번 좀 훑어보는 식으로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1절에서 5절 성경을 한번 다 펴주세요. 네, 성경을 펴주시고 혹시 없으시면 핸드폰으로 꺼내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일단 갈라디아서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시면 갈라디아,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 교회. 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뭐죠?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곳에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식어가 굉장히 길게 붙어 있죠. 사실 이걸 짧게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네.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사도된 바울은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뭘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강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 큰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이게 1장 1절에서부터 사실상 2장 16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이 왜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했을까? 사도로 대접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뭘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복음이 맞는 복음이야.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권위가 있으려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권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 자, 갈라디아 교회의 최대 이슈는 다른 복음이었죠.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변증을 해요. 네, 이 내용이 2장 17절부터 4장 31절까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제 갈라디아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사실 뭐 이론이라고 치면 여기는 실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주제로 좀 이렇게 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인한 자유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하지 않다면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정말 방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유와 성령이다라는 이 내용이 5장 1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시작부터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 네, 평강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건 다 아시죠? 샬롬. 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랑은 조금 다르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되고요. 먹을 게 풍성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 조건들이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평안함,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샬롬이라는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평안함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평안함은 오직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말 거의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세상에서도 흔히 통용되는 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대박 사건, 놀라운 소식, 이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 놀라운 소식, 대박 사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의 취업, 그죠? 늦게까지 결혼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의 결혼 소식, 그죠? 남편의 승진 소식, 내가 넣어놓은 주식이 대박나는 사건, 네, 이런 것들이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죠? 일시적이에요. 제가 그때 처음 강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복음은 뭐냐면 제대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제대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대하는 날, 이렇게 군대의 그 위병소라 그러거든요. 문을. 그 위병소 밖으로 나가는데 진짜 느낌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군대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복음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것으로 평강이 주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오직 참된 복음 되시는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다른 복음. 사실 이제 이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용어에 대해서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이 용어를 누가 썼을까? 네, 그 명확하지 않아요. 3가지 경우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준 누가 쓴, 거짓 교사들이 쓴 용어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바울 그 사람 대단하긴 하지.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큰 훌륭한 사도들 있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층 더 차원이 높은 다른 복음이 있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또 하나의 가능성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바울이 전한 것과 좀 다르네 하는 의미의 다른 복음. 근데 저는 이 앞에 2가지는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틀린 복음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자, 다른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졌는데, 일단 요거는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은 사실 누가 이전에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거죠. 그렇죠? 자, 2번째는 교회를 교란하기 위한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변질시켜요. 네, 변질. 누구의 피값으로 만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든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변질시켜요.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뭐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 음식법 지켜야 돼.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그렇죠? 그 결국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의 피값이 부족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것들은 사실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은혜와 떨어진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른 복음의 이슈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절 말씀은 사실 이 9절에 붙여야 되는지 11절에 붙여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긴 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실 바울이랑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대해 주었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했었잖아.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뭐 하기가 어려워요? 쓴소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에요. 왜? 조금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랑 진짜 좋아하고 너희랑 친해. 그런데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서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좀 쓴소리를 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마 9절에 붙인다면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좀 쓴소리를 했어. 왜냐? 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11절부터요. 24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왜 바울의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특별히 그가 진짜 사도가 맞는지를 좀 얘기하는 자기의 자서전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이제 여기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내가 이전에 너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 따라서 됐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네, 계시 사실은 굉장히 교회 오래 다니면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좀 한자어기도 하고 약간 신학적 용어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계시는 쉽게 말하면 나타냄, 드러냄이요. 드러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없다. 네, 안 드신 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네, 이렇게. 근데요, 그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은 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세상을 보면서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아울리치를 여러 군데로 다녀봤는데 미얀마에 가면 불교가 있고, 러시아에는 이제 정교가 있죠. 정교회. 약간 우리랑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네. 그다음에 탄자니아를 갔다 왔는데 탄자니아도 거기 토속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그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 뭐라 그랬냐면 종교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종교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씨앗을 심어 놓으셨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네, 마치 개미가 코끼리의 발을 보면 코끼리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유한한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뭘 만듭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해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꿈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자연을 보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요 많은 계시들을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추려서 글로 적게 하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절대로 나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의 얼씬도 하지 마세요. 네, 완전하게 주신 계시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처럼 좀 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럼 진짜 잘 믿을게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면 큰일 나죠. 죄인인 제가 하나님 보면 죽죠. 그죠? 하나님 좀 옛날처럼 기적으로 일하세요. 생각해 보면 제가 금요기도에 오늘 가야 말까 할까, 피곤해 오늘 안 갈래, 집에서 TV 볼래 하는데 갑자기 막 집 앞에 막 불기둥이 일어나서 너 금요기도에 안 나오냐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준 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글로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11절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난 게 아니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보세요. 17절 가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안 갔대요? 안 갔대요.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대요. 지금 이 말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거기서 또 뭘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또 거기서 배운 거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18절 보세요. 3년 후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는 누구만을 만났냐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 못 만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 여기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를 말해요. 야고보 외에는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야, 제대로 된 복음이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13절에서부터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어지는 거고,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바울은 뭘 믿었던 사람입니까? 유대교. 네, 이것도 이제 첫 시간에 좀 다루긴 했는데, 여러분,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난 거죠. 우리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죠.
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속지 않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유대교는 뭐냐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물론 당연히 그 뜻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다 너희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 이 율법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가게 만들기 위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라는 분은 구약 성도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누구를 가리킴이 한다?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들,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의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아버렸어. 나 이 율법 지켜서 의로워졌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율법 나 잡아 할례 받았어. 나 음식법 지켰어. 나 이방인들이랑 교제하지도 않아. 나 절기 다 지켰어. 나 의로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하고 이걸 가지고 기득권 삼고 예수님을 배척한 세력들이 누구냐면 유대교회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로마에서도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그럼 율법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근데 그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그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들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 유대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어려운가요? 네, 또 헷갈려요. 아브라함 기독교예요. 네, 유대인이었죠, 물론. 그러나 유대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나볼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구체적인 어떤 사람 이름 몰랐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고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고친 게 뭐예요? 기독교. 아브라함? 기독교예요. 다윗?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은 것이죠. 예수님 때에.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네 기독교 천주교에서 나온 거잖아. 마틴 루터가 만든 거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얼굴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얼굴 이렇게 씻고 나왔죠. 새로워졌죠. 그러면은 새로운 아예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로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은 거죠. 어떻게 보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도 이런 율법주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실천해야 돼? 사랑을 실천해야 돼. 뭘 실천해야 돼? 뭘 실천해야 돼? 이게 천주교의 구원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씀으로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다더라. 이게 맞는 거지 하고 다시 돌아간 게 뭐냐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유대교의 잘못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뭐를 삼으려고 했다? 의의를 삼으려고 했다. 네, 요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바울도 원래는 어디에 있었대요? 유대교회에 있었대요.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 봤을 때 예수님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율법.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또 하나는 뭘까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어.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뭐 하라고 합니까? 무너뜨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야, 이거 46년 동안 찍은 건데 네가 무슨 수로 3년 만에 일으켜? 근데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자기의 육신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 성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아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곧 뭐예요? 성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누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냐면 초대교회에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뭘로 자기를 부르셨대요? 은혜. 여러분, 요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결국 자기의 공로예요. 그렇죠? 그 안에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노력으로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뭐예요?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를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값없이 받은 선물. 그렇죠? 이럴 땐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값없이 받은 선물. 그렇죠? 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셨어? 아,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건 구원이죠. 값없이 받은 선물. 자,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심 이렇게 할게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심. 사실은 저는 이 세 번째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의 관계 아래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사실 바울이 행한 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행한 대로 갚았다면 바울은 이렇게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이방의 그의 아들, 16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도 민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동일한 우리도 그 은혜죠. 그 은혜 안에 있죠. 바울은 그렇게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셨다? 택정하셨다. 우리 이걸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요 말은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쟤네 봐라. 쟤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예정된 사람이야. 이 말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또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봤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나한테서 난 게 아닌 것 같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여기 안에서 어떤 내 노력, 열심, 공로를 아예 말할 수 없게끔 내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창세 전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를 따져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이게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미 이거를 1강, 2강을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거를 왜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반복하다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부터의 내용인데요. 요 2장부터의 내용은 저희 한 5분만 쉬었다가 2장부터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채널을 잘 고정해 주시고, 네, 47분부터 할게요. 47분부터 네,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